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나발에 의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주 조롱과 멸시를 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롱과 멸시 아주 비아냥을 들은 다윗이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지금 너무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녹당의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참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발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격분한 다윗은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하고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향한 거죠. 이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해서 그 나발과 그에 속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도 다윗이 이제 격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늘 이 상황을 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이제 범죄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르는데 온유함으로 따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도 뭐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얼마나 큰 참 조롱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신데 모독하고,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스데반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분을 물론 나발이 잘못한 거죠. 100번 잘못한 건데, 그런데 다윗도 그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그래서 칼을 차고 나간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죠. 총명한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아주 그 부드러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나발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고, 또 나발과 가족을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제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지혜롭게 이제 다윗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잘못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또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라는 말은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나발이 하는 행동이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그냥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네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아직까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무엘 외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그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함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32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복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나발의 집을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죄한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발은 그러한 다윗을 모욕을 했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아주 사울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로 이제 그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모독을 했어요. 그것은 다윗만 조롱하고 모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죠. 반드시 우리는 범죄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 아비가일을 맞이한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먼저 미갈과 결혼했었는데 사울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는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을 인간이 깨트리는 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아비가일 외에 아히노암을 또 아내로 맞이했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일부일처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죠. 이로 인해서 또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더욱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